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다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이제 마지막 부분 내용인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세겜 처백에서 난 아들이었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혈연임을 강조해서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 아비에셀 오브라 지역이니까요. 더 북쪽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어머니가 세겜 여자니까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거사 자금과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왕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권력의 정당성이 없잖아요. 권력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성이거든요.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죠. 가장 많은 국민이 나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권력의 정당성을 가진 리더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데 권력의 정당성이 없어요. 아비멜렉 같이. 권력의 욕망은 있는데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형제들 70명 죽이고 왕이 되니까 또 나 같은 놈이 있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새로운 리더를 들어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권력에 대응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잔인하게 제거하는 거죠. 북한 김정은 보세요. 자기 형 죽이잖아요. 자기 삼촌 죽이죠. 권력의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자기 같은 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까 봐 그런 어떤 자기를 대항할 만한 세력으로 크게 될 앞으로 그런 조짐이 보이면 잔인하게 제거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모습 마찬가지죠. 세겜 사람들이 3년의 폭정을 보고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여요. 문제는 민간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와 맞서기 위해서 전쟁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제거하려는 어떤 구체적인 힘도 없는 그런 세겜의 민간인들을 아예 그냥 뿌리채 제거하는 거죠. 오늘 46절에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은 전쟁 끝났고요. 42절에 밭으로 가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간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이제 46절에는 그 인근 마을 사람들 같아요. 세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안하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 이 망대와 보루는 위기 때의 피난처가 되거든요. 높은 망루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엘브릿,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베리트예요. 베리트, 언약.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언약의 하나님 엘브릿이겠죠. 근데 바알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은 이런 식으로 세겜 사람들이 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엘브릿이라고 하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망대로 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나하고 똑같이 얼른 나 따라서 하라고, 손에 도끼를 가지고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 망루 밑에다가 나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겠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빨리 나와 같이 하라 하면서 나뭇가지를 다 찍어서 불질러서 죽였는데 남녀가 1000여 명. 이렇게 자기를 배반했다고 해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세겜이잖아요. 은 70개를 주면서 조폭들 동원해서 형제 70명 죽이고 그렇게 앞장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인데, 이제 이렇게 민간인들을 끊임없이 죽여버리는, 불태워서 1000여 명을 죽였어요. 50절에 보시면 데베스로 가서 진 것을 보니 세겜 사람들의 반역에 데베스 사람들도 동참했던 것 같아요. 일부가. 데베스는 세겜 북동쪽으로 한 15km,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이 세겜의 반역에 동참한 데베스 사람들도 점령해서 이제 이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 망루에 불질러서 죽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데베스에도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서 그 밑에다가 놓고 불지르면 그 망루에 올라가 있던 데베스 사람들이 죽겠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이 성문에 불 놓으려고 나뭇가지를 쌓으려고 하는데 성벽에 너무 가까이 가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활을 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여인들은 맷돌 윗짝이나 돌이나 이런 걸 던져서 적군을 무찌르려고 했을 거잖아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위쪽 짝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래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맷돌 맞아 죽었어요. 아비멜렉 왕은. 그때 이제 너무 값싼 죽음이죠. 여인이 나를 죽였다라는 수치와 불명예를 당할까봐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라. 네 칼 빼서 나 죽이고 여자 손에 죽었다라는 그런 불명예가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나 죽이라고 얘기해서 그 소년이 칼로 찔러서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몇백 년 후에도 유명한 일화가 되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때 사무엘하 11장 21절에 보면 맷돌 윗짝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죽은 이야기가. 우리아가 적군의 성벽 가까이로 가고 우리아의 부대가 몰살당하죠.
그때 이제 너무 가까이 간 거죠. 요압 대장이 다윗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아의 군대가 죽었다. 우리아도 죽었다. 너무 성벽 가까이 가고, 사실은 가까이 보내놓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후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성적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부대를 다 멸살하죠. 그것이 이제 요압 장군의 편지에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등장할 만큼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일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된 것이죠. 이제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흩어져서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하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56절 5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 아비멜렉에게 형제들 70명 죽인 악행을 이렇게 갚으셨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은 뭐예요? 아비멜렉이 제안했을 때 우리가 남이냐? 우리 형제 70명 죽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라는 아비멜렉의 악한 제안을 동참한 거죠. 이게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70명 죽이고 우리가 왕하자라고 했으면, 야, 그 므낫세 지파는 우리 형제 아니냐? 남이냐? 그러면 다른 나라냐? 원수냐? 이런 식으로 아비멜렉의 계획을 거절했어야죠. 세겜 사람들이. 왜 거사 자금을 대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둘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70명 죽이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더니 둘 사이에 이간질이 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물고 죽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 요담이 나무들 우화 이야기했죠. 나무들이 왕 삼을 사람들 나무들 찾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 우리 왕 돼달라고 했더니 내가 너희 왕 될 거야.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 다 불질러 죽일 거야. 나무들에게 협박하는, 이게 이제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조롱하는 거죠. 정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불질러 가지고 막루에서 1000명을 태워 죽이는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비멜렉이 행한 죄가 뭐예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죄예요. 그것도 자기 형제들인데 권력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70명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여인의 맷돌 위쪽 맷돌에 의해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습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세겜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고하죠. 악한 일에 동참하면 망한다. 권력 잡을 때는 좋죠.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아니요.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은 불안하기 때문에 같은 편도 의심하고 저놈이 언제 나를 배반할지 몰라. 앞선 리더들 배반하고 죽여서 나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마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힘센 사람 편에 붙어가지고 거짓과 불의가 있는데 그 일에 함께하다가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 그러니 진실함과 의로움과 연합해야지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서 권력을 함께 쟁취하고 그 권력의 콩고물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권력의 욕망 때문에 지금도 물불을 안 가리고 잔인하게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하려는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권력들을 손에 쥐면서 자신의 뜻대로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겜 사람들처럼 이 악하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음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에 연합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